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을 실제 소유로 내어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정말 아브라함 긴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제야 웃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세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요, 대신 드릴 제물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은 순종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히 약속할게 정도가 아닙니다. 확정하다, 스스로를 걸고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맹세에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성과를 봅니다. 숫자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던 눈물의 시간, 미움 대신 용서하려고 애쓴 마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온 이 걸음을 나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람의 평가와 결과에 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제가 드린 눈물의 기도와 작은 결단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본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일 있기를 원한다 정도의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사람 위에 은혜를 얹어 주셔서 삶이 실제로 달라지게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친 영혼에 새 힘이 들어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변화가 안 보이는 시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죠. 17절 전체를 자세히 보면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약속을 한 번만 던져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 뒤에 더 정확하게, 더 분명히, 그리고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순종 같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순종은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씨앗으로 삼아 우리 삶을 확장과 열매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는 복을 제 삶에 부어주셔서 작은 순종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들고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게 보이는 순종이 하나님 손에서 더 크게 자라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씨앗 아니면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시는 통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로 약속을 흘러보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끊기지 않게 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나 하나만 복 받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나 하나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8절 중반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네가 순종했으니 네가 잘 되라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또 끝나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로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완벽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산에서만 믿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작은 순종으로 복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의 통로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복받는 사람으로만 두지 마시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주소서. 내 말과 표정과 선택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순종도 잊지 않으심을 믿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눈치에서 자유케 하소서. 주님, 주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 기다림 속에서도 늘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 가정과 일터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함께 이웃의 마음을 살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와 예비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나온 걸음도 주님은 귀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와 눈치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한 가지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 뒤에 약속을 더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다림이 길어져 마음이 약해진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의 끈을 더 단단히 잡아 주시옵소서. 당장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경제의 염려,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상처로 무너진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만 두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 안에 말 한마디가 살리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막힌 그 마음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일터에서는 정직과 온유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낙심한 이웃에게도 주님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이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병든 이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막막한 이에게는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은혜가 오늘 또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